창세기 41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이 시간 인사 나눕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옛날에 이건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이빨이 차례대로 막 빠져서 몽땅 빠지는 꿈을 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꿈 꿀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다가 꿈에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 그게 좋은 꿈인가요? 나쁜 꿈인가요? 흔히 우리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밤에 그냥 이빨이 차례대로 쫙 빠져서 몽땅 빠지는 그 꿈을 꾸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처럼 꿈을 잘 해석하는 자를 불러다가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라고 그 해몽하는 사람한테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시킨 거예요. 그 어떤 해석자가, 해몽자가 이 사람 와서 하는 말이 임금님 이 꿈은 별로 좋은 꿈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차례대로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임금님마저 돌아가시는 그런 꿈입니다.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임금님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자기가 이제 죽는 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해석한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다른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 자기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빨 빠지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시여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 집안에서 제일 오래 살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 친척들이 다 죽어도 임금님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임금님 그제서야 막 좋아가지고 좋은 꿈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둘 다 같은 해석 아닌가요? 어차피 차례대로 죽는다는 꿈인데, 그죠? 임금님이 마지막에 살아있는 꿈이긴 하지만 친척들과 함께 차례대로 사실은 죽는다는 꿈인데,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에 따라서 좋게 들리기도 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로왕의 꿈으로 이 41장은 내용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그 바로왕의 꿈의 내용은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듣고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저마다 다 그 꿈의 의미들을 생각을 했지만 이 바로왕의 마음에 드는 명쾌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그 풀려났을 때 바로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의 그 꿈 해석이 있었던 걸 그제서야 기억을 하고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이제 불러들인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왕의 꿈을 듣지도 않고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요셉은 왕의 꿈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왕이시여, 이 대답은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이 꿈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니까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니 왕이시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한 대답을 이제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알지도 못한 채 그 꿈이, 이 상서로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그 기이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나라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요셉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어린 이 요셉이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바로 왕은 드디어 자기 꿈을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크게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 나일 강가에 튼튼하고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뒤에 흉하고 파리한 이 삐쩍 마른 이 또 다른 이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면, 물론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은 없지만 꿈속에서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삐쩍 마른 암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이 찌든지 배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흉악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꿨어요? 이삭 7이,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통통한 이삭이 자라나 있었는데 뒤에 나타난 7개의 또 마른 이삭들이 나타나서 앞서 이 통통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애굽의 점술가들과 박사들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도 누구도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부터 함께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 계속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뭘 덧붙이냐면, 왕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해석은 이 요셉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그죠? 요셉이 지금 애굽 왕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왕이시여, 제가 며칠 고민하고 오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 생각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 한 개입니다.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연구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꿈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즉 앞에 7 암소와 그 다음에 7개의 이삭은 7년을 의미하고 7년 풍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뒤에 나타난 흉한 암소와 이 마른 이삭은 뭐라고요? 7년 흉년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애굽 땅이,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2번 꾸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2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위험한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왕이 이빨 빠진 꿈 이야기 듣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이 기분 나쁘니까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왕이 만약에 심기가 불편해졌다면, 아니 애굽이 망한다고? 하면서 그 불길한 어떤 징조, 불길한 예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왕이 기분이 나쁘면 요셉을 그 자리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죄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하찮은 죄수가 감옥에서 와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기분이 나빴다면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왕의 어떤 그 권위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철저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대답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왕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셉은 3가지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33절에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가 이 일을 관할하둘 수 있도록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두 번째, 뭘 대비를 해야 됩니까? 감독관들을 세우셔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 땅에 나오는 소출의 5분의 1을 20%를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사실은 세금이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5분의 1씩 세금을 걷는다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 오는 흉년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게 곡물들을 모아서 왕이 독차지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네, 각 성읍에 곡간 안에다가 잘 비축을 해 두어가지고 이제 7년 6년이 왔을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흉년에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누도록 잘 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울 수는 없고 또 애굽의 총리와 같은 어떤 높은 직책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닮아가고 싶은 점,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풍요로움과 부요함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배움이 막 높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수준이나 지위와 능력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도 왠지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신뢰가 가야 됩니다. 와,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뭔가 좀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네, 그러면 감사하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시골에 평생 농사 지은 부모님들을 뵈면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평생을 그 산골짜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교회만 섬기고 사셨어요. 한평생 말씀만 보고 사셨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제가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명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와 같은 인물이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복잡하고 답답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막 밖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한마디 탁 해주면 남편의 마음이 막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애굽의 이 점술가들과 박사들에 비하면 요즘 뭘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까? 나이가 많기를 합니까? 무슨 애굽의 학문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왔고 10여 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한마디 말이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 박사들보다, 왕보다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되고 가장 명쾌한 설명이 된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 대답을 듣고 이제 애굽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셉의 대답이 위험할 수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왕이 좀 기분 나쁘면 요셉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다고? 애굽이 망한다고? 얼마나 사실 기분 나쁜 표현입니까? 그런데 또 더군다나 여러분, 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꿈 해석만 해주면 끝나면 되지 지가 뭐라고 거기다 조언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은 대해결책까지를 제시해 줍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왕이 조금만 기분 나빴다면 요셉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해몽과 그 대비책 제안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이 오늘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자막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바로 왕이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감탄하고 깨닫게 돼버린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한 것처럼 이 대답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걸 아는 겁니까? 네, 이 히브리 소년, 그가 말하는 히브리의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일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왕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왕도 인정하게 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게 참 요셉의 생애가 기구한 운명이었고 참 이와 같이 불행한 사람, 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애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요셉의 생애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느꼈어요. 보디발도 그걸 느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도 어떻게 합니까? 와, 얘는 뭔가 얘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지금 애굽 왕과 신하들까지도 인정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비결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물론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과정들이 펼쳐질 수가 있었는지, 오늘 애굽 왕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그가 명쾌하게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요셉이? 네?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했던 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거든. 자기를 등용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왕이 봤을 때도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 주변에 없거든요.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태워가지고 온 백성 앞에 선을 보이면서 얘는 나 다음이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친구에게 위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2인자로 삼아서 총리에 오르게 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어떤 개인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다듬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집중하도록 그를 훈련해 오신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사랑만 편애만 받으면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그 미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자기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뭘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어 오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애굽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인정한 것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철저히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요, 요셉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신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그 비결은,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결입니다. 그가 원치 않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충성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관원장이 나간 뒤에 어떻게 됐어요? 함흥차사가 됐어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아마 요셉은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의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종으로 이 요셉을 세우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작고 사소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충성할 줄 알아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큰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총리 되었다, 와, 요셉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인류대학을 가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연봉이 여러분 막 수억 원이 되어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헌신을 통해서요, 17세 때 꿨던,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엔 그 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 질문에 맞춰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셉이 그 애굽의 기구한 운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드디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왕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